네, 오늘은 주제 파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 작은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권력을 갖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넬이 마음이 상하게 돼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지파를 통치하고 있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11지파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11지파를 다윗에게 다 바치겠다. 즉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겠다라는 이제 반응을 이스보셋에게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의 전령들을 바로 보냅니다.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자신이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 이 11지파를 이제 다윗에게 맡겨야겠다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제 땅의 소속에 대한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 이 소유권이 이스라엘의 원래 소유권이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되게 굉장히 다윗이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스보셋에게 떠나서 다윗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요 드디어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소망했던 일이 오늘 이스보셋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넬의 요청대로 언약을 맺자라는 것이 이제 다윗의 반응인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다윗이 내걸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냥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요 사실 이제 다윗과 결혼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였지만 이 다윗이 도피 생활하던 중에 이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이 이 딸을 미갈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그냥 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윗과 결혼한 상태지만 누구랑 살고 있었냐? 이 미갈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함께 살고 있었던 중에 다윗이 오늘 이 미갈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은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과 미갈이 이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의 아내인 것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상으로 보면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맞죠. 근데 이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내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이것을 사울이 실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선뜻 이 미갈을 데려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조건이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넬의 요청대로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었지만 이 사울을 추종하던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던 자들이 곳곳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갑자기 나라가 하나가 되면, 통합이 되면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미가를 불렀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가를 불렀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사위라는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데 그 정통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미갈이란 자신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이 언약을 맺는 조건에서 이제 미갈을 요구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율법적으로는 아내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보낸 것이지만 여전히 율법적으로 미갈이 아내였기 때문에 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중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비춰지냐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미갈이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미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브넬과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언약을 이제 체결하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 아브넬 입장에서도요, 이제 어쨌든 다윗과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내건 조건을 바로바로 이제 실행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자 이 전령을 받자마자 아브넬이 바로 이스보셋을 통해서 미갈을 바로 데리고 옵니다. 누구와 살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아브넬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디에게서 미갈을 뺏어서 이제 조건을 하나를 충족을 하고, 또 하나 이 아브넬이요 다윗을 위해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준비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선거철이 되면 많은 그 이제 후보자들이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몇 프로가 나왔다, 몇 프로가 떨어졌다.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으로 직접 드러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라는 것, 이것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넬도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했지만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아브넬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장로들을 불러 모음자, 대표들을 다 모은 거예요. 백성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아브넬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자니까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너희들이 먼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다윗을 자주 표현했냐면 백성들의 호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실을 가지고 아브넬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아브넬은 이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지지를 해라. 약간 반협박성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이야기하니까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았다, 물론 후에 가면은 훨씬 더 지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아브넬의 요청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던 싫던 이 아브넬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요 다윗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 내걸었던 조건인 미가를 준비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지지를 딱 가지고 다윗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준비하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데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결국 아브넬이요 자신의 의도대로 다윗을 만납니다. 조건을 다 충족했고 거기다가 한 가지 선물도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엄청 환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벌써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 왕으로 지금 다윗을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의 통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의 그 모습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의 제안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이 백성들을 신경을 썼거든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앞서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아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오래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 이스라엘의 대표가 와서 다윗에게 이런 좋은 제안을 하니 우리 이제 전쟁을 멈추고 하나의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리는 백성들도 없을 것이니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아브넬을 이제 그의 나라로 다시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막 일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대표들이 만나서 언약을 맺고 하나의 나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져 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합 이스라엘의 꿈이 마치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는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간 우리로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또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12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2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윗을 만나기 전에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이 했던 그러니까 전령들이 한 이야기지만 아브넬의 생각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 12절의 말씀이고요. 또 21절은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막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 아브넬의 말 속에서 뭔가 성도로서 여러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넬의 고백을 보면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12절과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아브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21절에도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의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력을 자신이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넬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사람이 우선이 되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삶 중에 이런 모습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앞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오늘 이 아브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아브넬은 달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너를 돌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이요.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장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와가 왜 이것에 빠졌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이제 미혹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의 모습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이 죄악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자세하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넬의 이야기, 아브넬이 왜 저랬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착각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1년의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은 주의 일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그저 조력자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두고 내가 나가는 이런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일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들을 경계할 수 있느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제 파악이거든요. 주제 파악.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의 어떤 처지인지를 깨달으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 주제 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테 자주 하잖아요. 주제 좀 파악하라고. 너가 지금 거기 서 있을 때냐고. 너가 할 얘기냐고. 주제 좀 파악해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주제 파악이란 이야기는요. 남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나한테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내 주제를 파악해라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셔야 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존재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경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은혜를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알맞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거든요. 이게 왜 은혜냐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왜 은혜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세상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같이 싸우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주제 파악이 확실히 했다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을 가진 자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 은혜가 없다는 거죠.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스스로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이 몸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굴 붙잡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가진 내 주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래서 내 주제가 파악이 됐을 때 이것을 은혜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곤고하고 사망의 몸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나를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이 안 되면 오늘 아브넬과 같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권력을 쥐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주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을 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주제 파악이 되면 이 사실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어떤 존재로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자기의 주제 파악이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브넬과 같은 연약함이 앞서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셔야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나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넬은 이 사실을 망각했고 마치 하나님인 듯 자신이 다윗에게 통합 이스라엘을 선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의 모습을 늘 답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성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브넬과 같은 연약함이 주의 보혈로 씻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아브넬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